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사람이 바뀌면 안 되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로젠베르그라는 유대인 가족이 있었는데 이 가족 모두는 그만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붙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지적 장애가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 안에는 독일 군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을 못하거나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스실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죽게 했습니다. 매일 새벽만 되면 이 아버지 어머니는 그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터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그 둘째 아들, 자기 혼자 힘으로 일하지 못하는 그 둘째 아들을 왔나 안 왔나 이것이 가장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지친 몸으로 이제 같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돌아왔는데 큰 아들이 저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철렁 마음이 무너졌는데 그 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동생 어디 있냐고, 동생이 일을 마치고 왔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큰아들이 울면서 말하기를 아빠, 동생이 일을 못한다고 저 독일 군들이 가스실로 그 둘째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말 간신히 숨을 고르면서 그 큰 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 어머니는 어떻게 됐냐? 어머니가 일을 끝나고 이곳에 왔냐? 오지 않으셨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아들이 떠듬떠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독일군이 그 동생을 잡으러 왔는데 동생이 어머니 치맛자락에 붙잡아서 어머니를 놓아주지를 않았대요. 그러자 엄마는 그 동생을 꼭 끼어안고 말하기를 그래 아들아 엄마와 함께 가자. 엄마는 동생에게 함께 가자라고 하고 엄마는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그 둘째 아들과 함께 그 어머니가 가스실로 잡혀 들어갔다라는 것을 그 아버지가 듣고 통곡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죠? 아버지 사랑, 그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는 그 자식의 어떤 일이라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생명을 공급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정말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다.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근데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또한 베풀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가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변함없는 사랑이 무엇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변함없는 사랑을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이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는 그 내용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너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끝까지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 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버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사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3년이 짧은 시간일까요? 긴 시간일까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죠. 제가 은혜교회 온 지가 벌써 6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3년 벌써 2번의 3년을 지났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죠? 여러분들 아주 길게 느껴지세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했는데 3년 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긴 기간이었어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아시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역을 했을까요? 1년? 2년? 성경에 보시면 안식일 3번을 거기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3주 동안 사역을 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자기의 정성을 들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말씀에 능통한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같이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아주 잘 맞추는, 또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데 그 속에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정말 잘 지켰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그 바리새인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면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쏙 빠졌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은 매 주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구제도 했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도 했어요. 또한 11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들의 하는 11조, 구제, 금식 이런 신앙생활은 너희가 본을 받아라. 그러나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본받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의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그 율법의 잣대로 보니까 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무슨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말씀에 비춰볼 때 아니다 라고 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 다 내쫓고 분별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됐어요. 저 사람은 혹시나 니골라당이 아닐까, 정말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 자꾸 의심스러운 눈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잘 몰라, 11조도 안 해, 하나님 말씀이 좀 이상해, 이런 눈으로 보다 보니까 정작 주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고 너희는 어떤 자녀로 어떤 빛 가운데 머물러야 되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면서 에베소서를 쭉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축복하는 그 사도 바울의 축도가 바로 이 24절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와 또한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좀 요새 사랑하고 사세요? 이웃 사람들, 가족,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세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노력해서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오신 그 사랑이 살아 역사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또 내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랑의 정체는 뭘까요? 여러분들 사랑장 하면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그 사랑의 내용을 잠시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사랑이 있으세요? 이런? 어떻게 온유하세요? 그런데 이 사랑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맞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신 분이시죠. 그러면 사랑은 누구세요? 예? 예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한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누가 계시는 것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계신 게 나타나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니,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면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여기는 믿음장이죠. 믿음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들 예수님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계신 거 어떻게 아세요? 뭘로 아세요? 믿음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예배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오셨어요? 아니면 예수님 집에 두고 오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오셨죠? 그러면은 오늘 집에 가실 때 누구하고 함께 가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제가 눈에 보이는 저와 오늘 여러분들 집에 함께 가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집에 가실까 하고 지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한 3분이 보입니다. 혹시나 우리 집에 갈까? 그러면은 목사님이 우리 집에 간다고 하면 어떤 차로 모셔야 되나? 내 차로 가야 되나? 목사님 차를 우리가 타고 가야 되나? 또 목사님이 우리 집에 가면 저녁은 또 뭐를 해야 되냐? 투고를 해야 되냐? 아니면 요리를 해야 되냐? 그 목사님이 오늘 하루 자신다고 하면 어떤 방을 내어주셔야 되나? 이 고민이 엄청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고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차에 태우실래요? 예수님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예수님 뭐 대접하시겠어요? 예수님 어느 방에 주무시게 하실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매일 같이 다니는 거예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여러분들 안 불편하죠? 저는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불편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에는 그런 불편함이 따라요.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니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전에는 그냥 내 맘대로 살았는데 예수님한테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늘 반찬 뭐 좋아하세요? 뭐 드릴까요?
다 물어봐야 되잖아, 하나씩.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녹이 몇 년 동안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300년. 근데 여러분들 에녹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몇 살부터 동행했어요? 65세.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65세 이하. 그런데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지금부터 이제 동행하시면 돼요. 에녹이 몇 년 동안 동행했어요? 65세부터 300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한 몇 번에 걸쳐서 이 에녹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65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 너의 인생도 끝이 있다. 이 세상이 망할 것이다. 심판이 있다. 그 다음부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무엇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어디 밭에 갈 때도 하나님 가시죠. 밭에 일할 때도 하나님 저하고 같이 일하시죠. 하나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300년 동안 삶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과 그냥 산속에 가서 둘이 산 게 아니라 그냥 고요한 곳에서 그 골방에서 주님과 함께 산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살았는데 믿음으로 주님과 다닌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 보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 묻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물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일을 하세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장 일을 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을 한다라는 믿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큰 교회를 섬기는 어떤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했대요.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 요새 한국의 농촌에 교회는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한 1년 동안 미자립 교회 가서 한번 섬기고 오십시오 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제가 저기 제가 아는 그 시골에 있는 그 교회, 미자립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봉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자립 교회로 갔대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어른들은 거의 정말 없고 아이들만 교회에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할 일은 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아이 중에 5학년 된 여자아이 지민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약간 자폐증이 있고 좀 지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없는 아이 중에 그 지민을 좀 왕따를 시키고 늘 슬픈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 지민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지민이라는 아이를 그 마음속에 품게 했어요. 그리고 이 지민이에게 내가 무엇을 주면 저 지민이에게 복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마음속에 저 지민이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 아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 복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집사님 생각에 그 우리 지민이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지민이가 내 말을 알아들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마음속에 생기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그 지민이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지민아, 네가 너의 죄를 예수님께 다 회개하고 아뢰면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싹 없애주시고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단다 라는 그 복음의 내용, 간단한 내용을 그 지민이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 지민이가 오더니 자기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화가 안 풀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것 같대요. 그리고 속상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지민이를 보니까 이 지민이가 분명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주님께 회개 기도까지 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지민이는 그 화가 안 풀리신 하나님 때문에 속상해서 일주일 동안 울고 왔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지민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지민아, 예수님께서는 네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않고 이번 주에 가서 예수님께 다시 그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용서해 달라고 해라 라고 그렇게 격려를 했답니다. 근데 한 주가 지나도 두 주가 지나도 지민이의 얼굴에 변화가 없다가 한 3주 지나서 이 지민이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얼굴이 그냥 해같이 빛나게 해서 이 교회당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집사님이, 지민아, 너 좋은 일 있니? 그랬더니 집사님, 선생님, 하나님이요 제 죄를요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대요. 드디어 네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민이가, 선생님, 제가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지민이가 매일매일 꿈을 꾸는데 엄청난 무서운 꿈을 꿨대요. 그래서 잠자기가 두려울 정도로 그런 무서운 꿈을 꿔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매일 너무 무서운 꿈을 꾸는데 하나님, 제가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놀이동산에 놀러가고 맛있는 맛난 것을 먹고 아이들과 아주 즐겁게 노는 그런 재미있는 즐거운 꿈을 꾸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누워있는 지민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지민아, 네 입을 좀 벌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 아니, 하나님 왜 입을 벌려야 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라고 그렇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빛을 그 입에 넣으셨대요. 그리고 삼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래서 이 지민이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빛을 꿀꺽 삼켰대요. 그리고 그날에 잠을 잤는데 두려움이 없어지고 아이들하고 신나게 놀이터에서 노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런 두려운 꿈이 아닌 매일매일 즐거운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기뻐서 이 집사님께 자랑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지민이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만화로 된 성경책을 주었는데 그 성경책을 읽고 오더니 그냥 줄줄줄 그 만화책에 나온 성경 이야기를 집사님께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권, 2권, 구약하고 신약이 있었는데 구약을 다 읽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도 사줘서 그것을 읽는데 그 집사님이 딱 지민을 보니까는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그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그 집사님께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멈추지 않고 이 지민이의 행동에 변화가 온 거예요. 어떤 변화? 예배를 드리는데 율동을 하는 찬양은 막 율동을 따라 하는데, 율동이 없는 찬양이 있는데 자기가 율동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냥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민이를 또한 만나고 주일학교를 섬기며 간증한 내용이, 목사님, 제가 그곳에 정말 도와주러 갔다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왔습니다. 그 지민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는 정말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길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옆에 계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보고 그 실제로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실천되기를 원하며 축복 기도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교회를 통해서 변함없는 사랑이 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집에 가면 집에 오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며 실천되어지는,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